예, 1년에 한 번씩 듣는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화면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유미 유나 가정이 대만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난주 중에. 그래서 앞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여행 중에 있어서 우리 어린이 시간이 우리 유스그룹 시간이 없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여행하고 잘 또 안전하게 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 뭐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연말 주일에는 다 대부분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시간적인 여유 또 뭐 여러 가지 여유가 되는 분들은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참 좋은 것 같고 저는 평생 그거를 못 해봤어요. 뭐 연말이라고 뭐 연말뿐만 아니라 못 해봤죠. 뭐 이렇게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 한번 저 주일날 한번 여행을 한번 가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못 가봤어요. 예, 한번 다녀왔으면 좀 좋겠는데,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우리가 주일은 다 지키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주일을 어기면 그거는 큰일 난다. 어디 놀러 가면 잘못하면 사고 나서 어떻게 뭐 다친다 뭐 이런 그 폭력적인 얘기도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만큼 아주 경직된 그런 그 분위기에서 제가 평생을 살다가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제 뭐 그런 기회가 얼마나 오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체력적으로 안 되죠 이제는. 좀 그 언제든지 여러분들 계획이 있으시면은 주일이고 뭐고 다녀오세요. 다녀오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삶의 기쁨을 좀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이렇게 빨갛고 초록색 성탄절 컬러로 매치를 해서 입고 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성탄절 문화 혹은 성탄절의 모티프 혹은 모토 혹은 성탄절의 그 문화에 그 젖어서 평생을 지금 살지 않았습니까?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하듯이 뭐 이렇게 집에도 장식을 하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을 하고 또 옷 입는 것도 이렇게 성탄절 컬러로 맞춰서 입고 뭐 등등 그런 그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요즘에 뭐 카드를 그렇게 보내지는 않죠. 여러분들도 뭐 카드 안 보내죠. 요즘에는. 그러지만은 저 전화기 카톡을 통해서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성탄절 뭐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선물도 나누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 성탄절 문화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억지로 성서적인 근원을 이야기는 하지만 성서적인 근원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 보면은 상업주의가 발달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분위기를 이렇게 붐업해가지고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까? 그래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일환으로 지금까지 막 치달아왔죠. 그래서 뭐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그 문화가 엄밀하게 따져보면 성서적인 근거는 없어요. 없어요. 뭐 선물 교환하면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한테 선물 가져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연관을 시키는 것은 조금 과장된 그러한 것일 거고, 진정한 마음에 우리 인간들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면은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올해 12월 달은 아주 특별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우리나라의 한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10일 날 스웨덴이죠. 스웨덴 스톡홀름의 거기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정말 화려하고 정말 격식 있고 멋있는 그 시상식을 아마 여러분들 다는 못 보셨어도 뭐 한 장면이라도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약 1200명에 해당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할리먼 어느 그 극장에 모여서 정말 남자들은 연미복을 까만 정장을 입고 또 여자들은 또 드레스를 꼭 입고 그렇게 모여서 그 시상식을 했죠. 그리고서는 그 만찬을 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약 1200명이 한 곳에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는 좀 과하지 않은가. 무슨 시상식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저렇게까지 격식을 차려서 뭐 식사를 하고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도되는 거를 보니까 스웨덴에서는 노벨 수상식이 있고 만찬이 있는 그날에 대부분의 국민들도 각자가 집에서 그렇게 식사를 한다는군요. 그래서 정장 옷을 입고 그냥 집인데도 자기네들끼리 식사하는데도 또 여자들은 다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식사를 같이 한대요. 온 국민들이 그렇게 한대요. 뭐 꼭 모두가 다 그런다고는 뭐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대부분의 예? 생중계를 지켜보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날을 그렇게 축하하고 의미를 나름대로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벨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문학상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상을 받은 작가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작가가 어떤 의도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그 문학 작품을 썼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강 작가가 시상식 전에 기자회견인가요? 뭐 이런 데서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번 되풀이하고 여러 번 글을 이렇게 대하면서 한강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작품이 소년이 온다라는 그 작품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5.18 1980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그 80년에 5.17 5월 17일 날 전두환과 신군부가 계엄을 선포하고 모든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놓고 또 노동 운동을 하는 사람들 다 잡아 갖다 놓고 이제 정권을 탈취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른 그러한 날이고, 그걸로 인해서 5월 18일부터 광주에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학생들이 또 광주에 그야말로
뭐 선량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보통 그 시민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사람들을 군대들이 들어와서 총칼로 탱크로 이게 사람을 무참하게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역사에서는 정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두고 분연히 일어나서 민주화 운동 또 투쟁을 일으켰죠. 급기야는 시민들이 총을 드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 이후에 이 5.18이라고 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절대로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억압이 심했습니까? 그 이유는 총을 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앞으로 좀 위험하다. 총으로 대항하는, 총으로 무장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에 잡아갔던 그 많은 민주주의 인사들 등등을 정말 무참하게 살상을 하고 죽이고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수년 동안 아마 지금까지도 그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러한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심지어 결국은 한반도에서 일어났을 때에 제일 공격하기 쉬운 게 뭡니까? 빨갱이론이에요. 그들은 빨갱이였다. 북한군의 소행이었다. 북한군이 내려와서 그 5.18을 획책하고 일으켰다라는 그러한 루머를 계속 아직까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그건 빨갱이들이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러한 사실을 보고 1912년부터 14년까지 이 한강 작가는 거기에 대한 글을 쓴 것 아닙니까? 그 소년이 온다라는 그 소설을 12년부터 14년 정도. 예? 1912년이 아니고 2000. 죄송합니다. 뭐 시간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아무튼 뭐 한 2년간에 걸쳐서 그 작품을 쓰면서 어떤 질문을 가지고 썼느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광주 도청에서 공수부대에 의해서 맞아서 죽은 사람들,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몽둥이에 두개골이 다 깨져서 죽은 사람들, 그야말로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의 그 사진, 그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 질문을 가졌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난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1980년에 그 죽은 그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들을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을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강이 가지고 있던 제일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 지금 살아있는 내가 그들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모토를 가지고 소설을 시작한 거예요. 산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현재, 아마 한강은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살아있는 그 현재가 과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그 소설을 써내려갔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여러 자료들을 수집하고 역사적으로 그 경험했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등등등등 많은 그 자료를 준비하고 소설을 써 내려가는 동안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한강이 깨달은 건 뭐냐? 사실에 접근해서 분석을 하고 그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소설로
써 내려가는 동안에 내 질문이 잘못됐구나. 내 질문을 바꿔야 되겠다. 화두를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모든 작품 앞에 자기의 그 질문을 바꾸어서 어떻게 바꿨느냐.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지 않는가. 과거가 현재를 구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것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 안에는 이미 답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과거가 현재를 살린다. 과거가 현재를 구한다. 그리고 이미 죽은 자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자를 살린다라는 그러한 화두로 바꾸었다라고 그 한강 작가는 그 노르웨이 할리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작품의 세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전 목사니까 맞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그게 부활이 아닌가.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기적과 같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자연적인 미라클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냐?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질문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은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죽은 자가 구원의 핵심이고 구원 그 자체고 죽음을 승리하고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죽음과 부활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신앙이고 구원신앙이다 라는 사실을 매칭을 시켜왔어요. 똑같아요. 여기에서 뭐 한강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느냐 말았느냐 그런 거 따지는 거는 그건 유치한 거예요. 그런 거 따지지 말자. 모든 진리는 모든 구원의 진리는 궁극에 가서는 다 만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고통을 그 죽음을 그 비참함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화두를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 거 따지는 건 그건 아주 유치한 그런 신앙이에요. 그런 데서는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한 단계 뛰어넘어야 되지 않나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아기가 구원을 해? 어떻게 아가에게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아기가 어떻게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라는 그런 화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기는 뭡니까? 아기. 보호해줘야 할 그런 대상이죠. 어른들의 손이 가야 하고 어른들이 그야말로 젖을 먹이고 다 보호해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 아기에게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원을 본 것이고 그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을 우리는 가졌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정말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소식이 어떻게 가장 비천한 저 목동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질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화두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나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전했던 이 누가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이 누가 공동체는 누가 신앙 공동체
누가를 대표로 하는 그 초대교회는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정말 중요한 이 진리가 제일 처음에 가장 천대받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목자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이 진리를 전하면 아주 지체 높은 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계시가 와야 되지 않느냐. 무슨 뭐 하나님의 큰 예언자들한테 전해져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요즘 말하면 무슨 큰 유명한 추기경이나 뭐 개신교 목사나 뭐 이런 사람한테 뭔가 그래도 좀 종교적으로 좀 이렇게 떠받들 수 있는 좀 우러러 보이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에게 통해서 와야 되지 않느냐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엄마가 봐주지 않으면 죽는다고, 어른들이 케어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기에게서 구원의 그 실체를 보는 것이고, 가장 천한 목동에게 그 하늘의 그 놀라운 사실을 제일 처음 가르쳐주고, 그 목동들이 가서 다 전해주었던 그 예수 탄생의 그 놀라움이 지금에까지 전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우리의 공동체를 누가 이끌 수 있느냐? 우리의 나라를 누가 이끌 수 있느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학력도 없는 저 국졸짜리가 우리의 대표자가 된다? 그걸 용서 못해요. 그걸 인정을 못해요.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저 배우지도, 어떻게 대학도 안 나온 게 우리의 대표자가 될 수 있어? 그게 보통 사람들이 지금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저 가장 비천한 천민에 속하는 그야말로 종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저 목동들이 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아무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는가? 그 사실 자체를 우화시키니까 그냥 그건 뭐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냥 우화니까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치부해 버리는 문화가 이 지금 기독교의 이 크리스마스 문화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돼요. 그거 몰라도 돼요.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빨간 옷에 이게 초록색 이거 크리스마스 트리 같이 이게 이 흉내 내는 게 이 꼴이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무서운 꼴이에요, 이게. 예?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가? 예수의 그 구원에, 예수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어린 아기에게 아기 탄생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그 사실. 그 놀라운 그 비밀이 가장 천한 배우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죄인으로 낙인 찍을 수밖에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는 저 목동들, 저 동물의 그 똥오줌 냄새랑 뒤섞여서 사는 저 더러운 것들에게 그 전해진 그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조금 더 한 발짝 더 진지한 사람이라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서 자체를 진지하게 안 물어봐요, 사람들이. 진지하게 묻지를 않고, 아이, 뭐, 크리스마스는 뭐 늘 그러는 거지. 뭐, 빨간 옷 입고, 그냥 뭐, 선물 주고, 인사하고, 뭐, 응? 크리스마스라고 뭐 좀 분위기 좀 붐업하고, 그럼 기분이 좋잖아, 우리는. 그래서 뭐 선물도 사고, 경제도 조금 이렇게 좀 올라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 성탄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그거를
인류의 이 기독교 역사가 아직까지 크리스마스 문화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육신이 찢기고 칼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달리고 그야말로 그 비참한 그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기념을 했어요. 다시 그가 찔린 것은 내가 찔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거, 그가 죽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당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우리가 참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의 진실이 무엇인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탄생의 어떤 화두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지는 우리는 다시금 생각을 해요. 다시금 생각하고 그 예수 탄생의 그 모든 의미를 되새기면서 거기에서 희망을 찾아야 돼요. 한강이 이야기한 대로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 과거가 현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하고 그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펼쳐나가야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그 의미와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오심의 참 의미를 이 시간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우리가 받들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정말 올바르게 자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